질문 하나 드릴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신앙생활한 연차 혹은 봉사 정도에 따라서 지급받는 상급이 따로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신학적으로는요, 이것을 상급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마다 상급이 다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차등상급론이라고 하고요. 상급은 따로 없다, 모두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설을 균등상급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신학자들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둘 다 말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혹시 개털모자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셨대요. 천국 앞에 갔는데 천사들 앞 사람에게 그 천사들이 앞 사람들, 자신의 앞 사람들에게 금 모자, 은 모자, 동 모자 뭐 이런 거 씌워주더래요. 자기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대를 했죠. 나는 어떤 모자 씌워줄까. 그래도 장로까지 했는데 금 못해도 은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개털로 된 모자를 씌워주더랍니다. 그 장로님이 창피해진 거죠. 그래서 천사에게 따져 물었대요. 왜 저 사람들은 금이고 은이고 나는 왜 개털입니까? 라고 하자 천사가 이랬대요. 너는 장로였지만 살아서 금모자를 얻을 만큼 일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장로님이 꿈에서 깨셨다는 거예요. 꿈이었어요.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어 이후로 삶을 개털 모자가 아닌 금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남은 여생 충성, 봉사, 헌신하셨답니다. 만약 이 이야기대로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자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개털 모자 쓰기 전에 더 충성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마치는 것이 이 개털 모자 예화입니다. 이런 신학적 주장이 차등상급론이죠. 근데 이런 주장에는 이런 구전으로 전해지는 카더라식 그런 이야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설교자이시죠. 마틴 로이드 존스 분은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잠시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충성, 주님을 향한 충성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분 말대로라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천국에서 하나님 사시는 곳이 서울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서울의 강남, 압구정, 청담 이런 데는 누가 살까요? 순교하신 분들이 아마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외곽에는요, 뭐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뭐 전 재산 정도는 헌금한 바친 분들이 살겠죠. 그 다음에 뭐 경기도, 분당, 일산, 동탄 이런 신도시 누가 살까요? 뭐 전 재산까지는 아니지만 평생을 장로로, 권사로, 혹은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충성도에 따라서 조금씩 밀려서 조금씩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에서 가장 먼 것 같은 부산은 누가 사실까요? 간신히 임종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소천하신 분들이 사시는 거겠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 모두 차등상급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천국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보기 전에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장 전, 마태복음 20장 전 19장에는 우리가 다 아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 이야기. 이런 상황이 되자 베드로가 우쭐대며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지금 누굴 비교하면서 본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떠나간 부자 청년이요. 본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 베드로는 차등상급론을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물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대답의 요는 이래요.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오늘 20장에도 나왔던 본문 말씀인데요.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20장의 천국 비유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용역시장에 가서 하루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포도원 주인은 3시간 간격으로 계속 그 용역시장에 나가요. 그리고 계속 일꾼들을 데리고 오죠. 9시, 12시, 3시 나갑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 5시에도 나가요. 그리고 데리고 오죠. 3시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날 할 일들을 다 못했다 그러면 급한 마음에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5시에 가는 것은 심했어요. 왜요? 6시에 일을 마치는데 용역시장에서 5시에 데리고 포도원에 들어가면 5시 반, 30분 남았어요. 30분은 뭐 하는 거예요? 전문 용어가 있죠? 심하이예요. 심하이 하는데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시킬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한 일은 다음에 벌어져요. 일당을 지급하는데 저녁 5시에 온 사람과 아침 6시에 온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동일하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지급합니다. 누가요? 포도원 주인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라고요? 천국 비유라고요. 천국은 이 집 주인과 같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 나눴던 이 이야기, 상급론. 천국은 차등 상급이 있을까요? 균등 상급이 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말씀만 비추어 보자면요, 신앙생활 40년 아니 80년 하고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아니 선교사로, 목사로 수십 년 뼈 빠지게, 저희 어머니는 이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쇠가 빠지게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도 임종 직전에 예수 믿은, 그래서 죽은 사람과 지급받는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몇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이요. 여러분, 뭔가 불공평하다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목남새 나온 사람과 목남새 나오지 않는 사람 천국 가면 똑같다는 거예요. 불공평해 보이시죠? 지금 이야기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의 이야기 속 사람들은 불평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 행동을 했고 단체로 항의했다고 해요. 성경에는 그들이 집주인을 원망했다라고 나와요. 이게 말이 되냐?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 아니 1시간도 일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일당이 똑같냐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우리는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원망했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런 항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80평생을 주를 위해 인생을 바쳤는데, 그래서 젊은 날부터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주일 헌금만 한 것이 아니라 11조도 하고 감사 헌금하고 성교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구제 헌금하고, 헌금이라는 헌금은 다 하면서 내 평생 주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살았는데 상급이 없다고? 뿐만 아니죠. 날이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상관없이 고생하며 목남새도 나오고 그랬는데 죽기 직전 침상세례 받은 사람과 상급이 똑같다고 라고 하는 원망, 불평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땡 잡은 사람은요,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그렇게 실컷 살다가 임종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땡 잡은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아주 고약한 인생을 사신 분들은 누굴까요? 모태신앙인이죠. 이건 재앙이에요. 한 번도 교회 밖을 떠난 적 없고, 예수 믿어 한 번도 주일 성수 어긴 적 없고, 그 맛있다는 술 담배도 안 해보고, 11조에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헌금하고, 또 우리 수영로 교인들은 어떻게 돼요? 휴가 때마다 괜찮은 휴양지 한번 가보지 못하고 선교지로 가며 자기 돈 들여가며 자기 에너지 써가며 자기의 여유분들을 써가며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들, 그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 갇혀 살았던 사람들, 정말 안쓰러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로 인해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심지어 불의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섬김, 충성, 봉사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신앙의 치명적인 독소, 그 독소가 우리 몸 안에 이미 퍼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독소일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독소예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치명적인 신앙의 독소. 제가 작년에도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혹시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아실까요? 율법주의는 이런 거예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건을 갖춰야 구원받는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 가운데 자칫 잘못 행동하면 지옥 가게 될까 봐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그 감정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경직된 삶을 사는 거죠. 순종을 기쁨으로 하지 못해요. 순종해도 영혼이 없어요. 혼날까 봐 의무감 가운데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두 가지로 반응한다고 해요. 첫 번째는 고난이 올 때 내가 또 뭘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받나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자책한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지? 라고 하나님께 섭섭해한다고 해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첫 번째로 자책하거나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서운해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신앙의 독소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주의는 이러지 않아요. 복음주의는 긴 설명이 없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 찬양이면 될 것 같아요. 새 찬송가 310장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복음주의예요. 나는 쓸데없어요. 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충성봉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드렸지만 이 쓸데없는 자라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구원해 주셨는지, 천국 보내주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겠다라고 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복음주의, 예수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아침부터 와서 얻은 게 한 데나리온 뿐이냐? 어떻게 저 사람과 같을 수가 있냐? 더 달라, 더 내놔라. 원망하는 사람은 율법주의 신앙이니까요? 복음주의 신앙이니까요? 이 이야기로 인해 임종 직전 구원받았다는 사람들과 상급이 똑같다는 사실로 섭섭해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하면서 더 이상 순종의 헌신과 이유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아닐까요? 율법주의, 이 치명적인 신앙의 독소에 벌써 물들어버린 사람 아닐까요? 무엇인가 더 받아야 되겠다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찬송가 310장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일까요? 아니, 정작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직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차등상급론이 맞는 것 같으세요? 균등상급론이 맞는 것 같으세요? 제 입장은요, 확실하게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니까요, 이런 입장은 확실하게 정리되더라고요. 천국 가서 차등으로 상급을 주실지 균등하게 동일하게 상급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상급론이든지 간에 상관없겠다 싶더라고요. 조금 상상해 봤어요. 만약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 말 맞다나 죽어서 가는 천국에서 하나님과의 거리로 상급의 대가가 주어진다고 하면 나는 어디 살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저는 그 나라의 땅끝에 걸쳐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사실만으로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그렇다고요.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고 있어도 감사할 것 같아요. 천국에서 다이아가 박혀 있지 않은 집에 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심지어 천국에서 노숙자로 신문지 하나만 덮고 잘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나라에서 살 수만 있다면 땡큐, 아니 땡큐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한 가지는 그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제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름다우신 주님, 금으로 다이아로 그 어떤 것으로도 비견할 수 없는 그 아름답고 빛나고 멋지고 위대하신 값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래요. 제가 첫 사역을 했을 때였어요. 첫 사역의 교회가 모교회를 떠나서 했던 교회가 있는데요, 제 아내를 만났던 교회예요. 거기서 만 7년을 사역했거든요. 26살에 전도사로 부임해서 그곳에서 신대원도 가고 그곳에서 강도사도 되고 그곳에서 목사도 되고 그곳에서 아내도 만났고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그랬어요. 저에게 심리적으로 모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예요. 정말 열심히 사역했어요. 교회에서 먹고 자면서 사역했어요. 뭐 숙소가 따로 있진 않았지만 그냥 소파에서 자면서 먹고 자고 사역했어요. 제 몸을 돌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올인해서 열심히 사역했어요. 마치 교회가 제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정말 사역했어요. 그렇게 사역하다가 사임을 하게 됐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당시 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랑했던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느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공허했는지 몰라요. 구멍이 뻥 뚫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매일과 같이 이렇게 울었어요.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이제 백수가 됐으니까 집에 앉아서 꼬마 아이를 두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눈물이 나서 울고, 그러면 꼬마 아이가 와서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고 막 그런 때였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교회 부임하기 일주일간의 또 시간이 남았어서 주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어느 예배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설교 후에 마지막에 기도를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거기 그 교회 설교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 인도를 하시다가 기도를 멈추시고서는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본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누군가는 꼭 들으셔야 될 것 같다고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 순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나에게 하시는구나를 딱 눈치챌 수 있었어요. 뭐 저에게만 얘기하셨겠어요? 다른 분들도 있었겠죠. 근데 저에게 그렇게 들렸어요. 그 순간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던 제 공허했던 마음, 제 헛헛했던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채워지고도 남았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아쉬워서가 아니라, 서운해서가 아니라, 섭섭해서가 아니라, 공허하고 헛헛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감사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제 인생의 목표가 됐어요. 주님 얼굴 뵙게 되는 그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날 수고했다 민진아, 이 이야기 듣는 것이 저에게 인생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수고를 하게 되더라도,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시면서 민진아 수고했다,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을 받았다라고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주실 수 있겠죠. 다른 거 주셔도 제가 사양하진 않아요. 금멸휴관 받을 거예요, 주시면. 그런데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값지고 고귀한 우리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 금별휴관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다른 것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다른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사랑하는 주님 계시면 다른 것은 안 보일 거예요. 다른 것 없어도 되는데 우리 주님만은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천국을 천국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말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이 이야기 있어요. 함께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일꾼들에게 이거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대요. 그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보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한 데나리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작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찮게 느껴지십니까? 나보다 덜 충성한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고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아름답고 빛나는 분이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일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 그 값어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은 절대 불평할 수 없을 거예요. 이 한 데나리온을 손에 들고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감동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그 빛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대하신, 고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했다고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수고해도 은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은혜로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스케일의 하나님이세요. 결론입니다. 결론에서요, 우리 여기 비유에서의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요, 뭐라고 부르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포도원 주인이 그 일꾼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친구라고 불러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을 일꾼이라, 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꾼을 일꾼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뭐라고 여겼어요? 친구로요. 품삯을 주고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으로 보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시당초 저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종으로 부르지 않았다고요. 일 시키고 일당 주는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다고요. 위치상, 존재적 위치상 주인과 종은 맞아요. 근데 그분은요, 우리를 뭐라고 여기시냐면 친구로 여기세요. 더욱이는 우리를 놀랍지만 자녀로도 부르셨죠. 탕자 이야기를 꺼내볼까요? 아들이 방탕하게,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돌아와요. 자신은 자격이 없다 생각하죠. 그래서 스스로 뭐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뭐의 하나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율법주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격이 있어야 아들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달려와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렇게 상상하고 그렇게 예상하고 예고하고 갔지만 그 말을 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행동을 하죠. 이 행동은 무언의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죠? 너는 내 종이 아니라, 품꾼이 아니라 뭐다? 아들이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큰아들도 있었죠. 큰아들이 어떻게 해요? 작은아들이 와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수용받는 은혜를 입는 것을 보고 그가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이렇게 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큰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해요. 포도원에 6시에 들어온 일꾼들처럼 말이죠. 아니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는데 이렇게 수고한 나를 위해 염소 새끼 하나 잡아 보상해 준 일이 없으면서 자격도 없는 쟤를 위해 살찐 송아지라니요. 이게 웬 말입니까? 포도원 일꾼처럼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실래요? 마지막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라고 불러요. 예라고 하는 거는 얕잡아 보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사랑스럽게 부르는 말이에요. 내 아들아 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가요? 일한 대로 그에 대한 사례를 받는 것은 아들이 아니다 종이다. 일한 대로 삭슬 받는 것은 아들이 아니라 종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은혜를 구하며 다른 유익을 구하며 다른 답례와 사례를 기대하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느껴지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그렇게 격을 떨어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한 대로 보상받는 일꾼이 아닙니다. 품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상속받는 아들입니다. 그 품위를 지키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 품격을 지키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들로서, 그분의 친구로서, 그분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리는 그 가치, 그 보람, 그것을 사명의 자리에서, 선교의 자리에서, 남은 여생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지키시며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든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나를 친구 삼아주신, 나를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그 주님이 좋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